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온전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교회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못 찾으셨어요? 이렇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저 갈고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의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그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7장만 읽으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하자고 했던 건 아닌데 막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주고 쓰고 하는데 그 중에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끼리끼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부흥해도 끼리끼리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께 인간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은혜가 있어서 교회 중심으로 참 이게 저에게는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어디 멀리 가보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당을 짓고 힘들어한다는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이 잡지 말고 자꾸. 왜 그러냐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시작됐죠. 7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핍박받아요. 근데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이상하게 기뻐. 정말 그래요. 근데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 그냥 피곤해져, 힘들어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안주 집사님의 유대 공예에 피소됐어요.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이전에 본 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13절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큰 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7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되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당연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동문서답 같은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묻는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너희들의 조상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조상, 그리고 다윗과 돌아가서 솔로몬까지 계속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동문서답을 할까요? 그냥 우리 같으면 답을 빨리 내야 돼.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니까 이게 이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야기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좀 더 정확히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때 그 집이 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죠.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땅에서 옮기시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유업을 주지 않고 저와 그 자손에게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더 나가서 더 악조건이 되는데 그 땅 사람 종을 삼고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노예의 역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7절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와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할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쫙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 갈대아에 나타나서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 아브라함의 이 말씀에 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율법도 아니고 이 성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옮겨간 과정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이유가 뭐입니까? 유대교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 일이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중심.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성전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잖아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곳에도 임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루살렘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옛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옮기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란에도 계셨으며 가나안에도 계시지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도 계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율이 방황하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놀랍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할례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뭐냐면 할례가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만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이다 라고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다. 내가 율법 위에 완성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성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던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조상은 또 요셉을 또 이야기하는, 아마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좀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것과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자기 조상들을 쭉 풀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무지한 죄로 요셉을 팔았다. 그러면서 죄 없인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죠. 요셉을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과 온 집에 치리자로 세우시고. 10절 말씀이 틀린가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과 온 집에 치리자로 세우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 보십시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흉년이로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대. 14절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가나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3번이나 애굽을 방문하게 하여 식구들을 그리고 온 가족을 요셉은 구원하니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요셉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의 자손에게서 은을 갖추고 산 무덤에 장사되라. 애굽에서 죽었고 세겜 땅에 장사된 모든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꼭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겠죠. 약속하신 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함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고소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것을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악이 흉용하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는 놀라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요셉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인내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귀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구약 성경을 깨뚫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밤 땅에 우상 숭배하던 때에도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승리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자들 오늘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